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없이 그 다짐에 실패합니다. 그래, 오늘 저녁부터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자 다짐해놓고, 왜 이렇게 출출하지? 먹으면 안 되는데. 에이, 요거트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부터 무조건 운동하는 거야. 공원 한 바퀴 꼭 돌아야지 다짐해놓고,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데 나가서 움직이면 몸살 날 것 같은데. 그래, 내일부터 하자. 이거 목사님 얘기 아니에요? 그러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얘기 들을까봐 제가 이번 주에 열심히 공원 돌았어요. 제 얘기 맞아요. 수없이 다짐하고 실패해요. 저만 그래요? 성도님들 똑같지 않아요? 삶의 다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게 복이 있는 삶이야. 너희 복이 있는 삶을 좀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좀 사랑해줘. 너희 미워하는 사람 좀 잘 대해줘. 줄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는 거야.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살아볼게요. 다짐했지만 그게 잘 되더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일단 집안의 왼수부터 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도 비우고, 그 왼수 같은 남편한테 잘해주고 비유 맞추고, 그랬더니 이 왼수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럼 그렇지, 이 왼수가 야, 너 죽고 나 살자. 주님 말씀 앞에 다짐했지만 수도 없이 그 다짐 앞에서 실패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실까요? 아실까요? 잘 아세요. 말씀하신 거 우리가 못 지켜낸다는 거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는 삶은 이런 삶이다 알려주신 다음에 그 복이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복 있는 삶을 살아내려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누구의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 스승의 이야기를 하세요.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법, 비결, 첫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라. 좋은 스승을 만나라. 나를 복 있는 삶으로 이끌려면 나를 이끌어줄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만약에 나쁜 스승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의 인도함을 받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네가 나쁜 선생을 만나면 결코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좋은 스승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40절 다시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처음 선생 앞에 나왔을 때는 선생에 못 미치죠. 그런데 온전하게 되면, 선생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랍비를 스승으로 삼고, 그들이 그 랍비 스승에게 배울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무작정 따라했습니다. 그 랍비 스승이 걷는 대로 따라 걷고, 스승이 먹는 대로 먹고, 스승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심지어는 스승의 말투까지 따라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스승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승과 같아지리라. 저 어릴 때, 저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생님의 심부름을 도맡아서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심부름 아무한테나 안 시켰어요. 그때 반장, 공부 아주 잘하는 애, 아니면 집안이 넉넉한 애, 이런 애들한테만 심부름을 시켰어요. 퀴즈, 제가 심부름을 한 적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집안도 가난하고 또 공부도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숙기가 정말 없어서 저는 학교에 가도요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한 7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저를 전혀 주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부름, 언감생심,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 어느 날 6학년 때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호승아. 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제 이름 아는 거 보고. 네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담배 한 갑 사와라.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나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이야, 당황스러웠지만 기쁨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부터 애들이 저를 우러러봐요. 선생님 심부름만 내라고요.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늘 위축되어 있는 저를 가엽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기살려 주려고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거예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는요,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서 했습니다. 이 선생님 잘하는 게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노래, 하나는 달리기. 노래를 정말 잘하셨어요. 조회 시간이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노래 시켰어요. 저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노래 시켜도 따라한 적이 없습니다. 숫기가 없어서 웅얼웅얼웅얼. 그 심부름한 이후부터는 큰 소리로 따라했어요. 포퓰러 이파리는 작은 손바닥. 이거 아세요? 쏭알쏭알 쌀이 배은 곳을. 막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튀는 거예요. 어느덧 저도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됐어요. 선생님 또 뭐 잘하셨다고요? 달리기. 야, 봄에 운동회를 하는데 선생님 개주하셨거든요. 우와, 우사인 볼트. 몇 명을 제치고 선생님이 1등으로 꼴이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던 저는 운동장에만 나가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뛰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늘 우리 반 개주 대표로 나갔어요. 어느덧 제가 선생님을 닮은 거예요. 아쉽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몸 아픈 이후로 못 뛰어요. 선생님을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스승과 같아지니라. 이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스승을 둬라. 좋은 스승을 따라라.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자들이라고요. 이미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예수님 앞에 배우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좋은 스승을 따라야 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좋은 스승을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뿐이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잘 대해줘라. 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도 안 되지 뭐. 말씀은 말씀이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 뭐냐면, 안타까움이 뭐냐면,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정작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누구의 가르침대로 사냐? 관계 전문가가 가르쳐 줬던데요. 인간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거기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도 잘해줘라 하셨는데 이 가르침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유명 유튜버가 해줬던 말, 도움이 안 되는 인간관계 이렇게 정리해라. 그런 것 따라 사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스승 노릇하는 게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들이에요. 진짜 나의 스승은 세상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스승을 줘라. 나를 정말로 너희의 스승으로 믿고 따라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따라라. 그게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스승으로 믿는 거예요. 진짜 스승으로 따르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비결 두 번째,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한 번 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려면 두 번째, 내 내면을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내면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요. 얘들아, 이게 복 있는 삶이야.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 그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 듣고 나서 한다는 행동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니, 이게 복 있는 삶인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 없는 삶을 살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맡아서 제가 지도하면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얘들한테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가 2년 넘게 복음만 가르쳤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막 처음엔 지겨워하더라고. 그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친구들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던 어느 날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책을 좀 몇 권 추천해 주십시오. 복음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권의 책을 추천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열심히 보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 청년이 달라지는데 얼굴이 빛이 환했던 청년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빛에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눈빛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감동의 표정으로 예배 드렸었는데 인상을 쓰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도대체 왜 그럴까? 몇 달 만에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목사님 추천해 주신 책들을 보면서 제가 거룩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어요. 아, 죄의 근본이 이거구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다른 사람을 보면 죄만 보여요. 너 네 심리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야. 죄를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된 걸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 청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주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무개가 너무 불쌍해졌어요. 아무개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바로 단문을 씁니다. 권사님, 오늘 말씀은 아무개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권사님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개가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썼다 지웠어요. 못 보내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수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스승님이 제자인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스승이 주신 말씀을 엉뚱한 사람한테 적용하고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스승 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너에게 적용해라. 남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주님 말씀 좀 이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남의 눈에 있는 거 뭐? 티. 내 눈에 있는 거 뭐? 들보. 인정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인정이 안 되는데.
티하고 들보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먼저 이 들보 원어로 뭐냐면 나무 기둥입니다. 집을 떠받치고 건물을 떠받치는 나무 기둥에 어마어마하게 큰, 여기서 말하는 티는 뭔지 아세요? 그 나무 기둥에서 떨어져 나온 먼지 조각. 남의 눈에 있는 게 티고 네 눈에 있는 게 들보야. 아니, 티하고 들보하고 지금 차이가 얼만데. 솔직히 진짜 그렇게 인정하세요? 저 사람은 티, 나는 들보.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인정이 됐을 것 같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티도 봐라. 이랬으면 저는 인정할 것 같아요. 근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내가 무슨 들보예요? 내가 얼마나 나쁘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로 싫어하세요. 왜요? 인간의 타락이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교만에서.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의 죄가 교만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서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너무 싫어하세요. 인간은 모두 교만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됨, 그 교만이 가장 잘 표현되는 행위가 뭐냐? 인간이 언제 하나님처럼 하느냐? 판단과 정죄할 때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1장 17절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2절이에요. 시작. 대치판관은 오직 한 분. 이 세상의 재판관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을 판단할 권한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자격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면서 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정죄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죄.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그 죄. 하나님만 하셔야 될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죄. 그 죄가 내 눈에 들보와 같다. 저 사람의 죄가 티와 같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의 죄는 내 눈에 들보와 같다. 하나님은 이 말씀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복 있는 삶을 살아라, 나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기껏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저렇게 살아?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라는 사람, 장로라는 사람, 에이,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니까 너 몸이 아프지. 너 그따위로 사니까 니네 집이 망하는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티와 들보. 이 티와 들보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된 자가 기도를 안 하고 살아.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티와 같다면 들보는 뭐냐?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저 기도도 안 하는 것들 같은 이라고. 이게 들보라고 말해요. 성도된 자가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티와 같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다는 줄 알아? 그 전도도 안 하고. 이게 들보와 같다 그 말이에요. 남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너를 들여다봐라. 하나님 말씀에 남을 비추지 말고 너 자신을 비춰라. 이게 복이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나를 들여다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것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2절 끝부분 다시 한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고. 네가 언제 너를 들여다볼 수 있느냐 하면 따라하게,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여, 원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가면 쓴 자여,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싶어? 네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어? 가면 벗어. 가면 벗어! 이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헬라 로마 문화권에는요, 그 도시들마다 공연장이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수시로 그곳에서 공연이 벌어져요. 이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공연이 연극이었습니다. 막 로마와 한니발 장군이 싸웠던 막 그런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연극 배우들이 오늘 같으면 화장술이 발달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했어요. 한니발 장군의 가면을 쓰고 한니발 장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썼던 그 가면, 너 가면 벗어. 거룩한 자의 가면 쓰고 있는 거 벗어.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자의 가면 쓰고 있는 거 벗어버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자의 가면 쓰고 있는 거 벗어버려. 그래야 네가 너를 들여다볼 수 있어. 성도님들, 가면 쓰고 살면 난 못 돌아봐요. 절대 못 들여다봐요. 왜? 내가 거룩의 가면을 썼어. 주변에서 우리 목사님 정말 거룩하시다.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 칭송에 내가 취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야, 우리 장로님 정말 겸손하시다. 저런 장로님이 어디 있을까? 이 겸손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가 칭송을 받으니까 나 스스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들여다봐야 돼. 그런데 가면 쓰고 있으면 절대로 못 들여다봐. 그 가면 벗어. 나는 어차피 너의 실체를 알아. 그러니까 가면 쓰고 내 앞에 나오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겸손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 어쩌면 좋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네가 너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나를 들여다볼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혹시 가면 쓰고 있다면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제 마지막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비결 세 번째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대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따라할게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복 있는 삶을 살아내려면 뭘 해야 되냐? 내 내면을 선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았느냐가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아까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입에 말로 흘러나왔다 그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분의 상처를 건드릴 때가 있지요. 확 기분을 상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아차 싶어. 글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머 미안 본심이 아니었어. 자기 알지? 내 맘 알지? 본심 아니야? 기분 나빠하지 마.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본심이잖아. 실수 아니잖아. 네 말은 네 마음에서 나온 거야. 너 실수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야. 누군가 화를 잘 내. 그냥 이거는 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화내는 거 막 하면 좀 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내 입술에서 화가 막 나와요. 마음에 화가 있어서 그래요. 내 입에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서 그래요. 내 입에서 누군가를 향한 험담이 막 쏟아져 나와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를 향한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앞에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네 입술로 나온 거예요. 말만 그래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행동이라는 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좋은데 도벽이 있어. 사람은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남의 걸 훔칠까? 사람이 좋은데 왜 남의 걸 훔칩니까? 사람이 좋은데 어떻게 도벽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남을 귀하게 여기는데, 좋은 사람은 남의 것을 귀하게 여겨주는데요.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도벽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쁜 것이 가득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고요할까요? 행동과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행동은 곧 그 마음이에요. 행동이 곧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43절 44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따라해 볼게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이런 나무구나. 우리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됨됨이가 이렇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건 다를까요, 성도님들?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왜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을까?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데 왜 자꾸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자꾸 불순종하게 되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행동을 보면
됨됨이를 안다고요. 영적인 건 마찬가지라고. 진짜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 죄를 알고도 반복해서 짓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이런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주님, 나 영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 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해요? 내 내면에 더러운 것 뽑아내고 거기에 좋은 것을 채워 넣는 겁니다. 뭘 채워요? 일단은 말씀 채워야 되겠죠. 말씀이 나에게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말씀은 아는데 안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뭘 채워야 될까요? 이거 채워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라? 하나님의 영을 채워라. 네가 주의 율례를 따라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싶다면 네 속에 무엇을 채워라? 주의 성령을 채워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 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삶 나는 못 살아요. 주님만 살아내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내 안에 주의 영을 채우는 겁니다.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서울 사랑의 교회의 설립자이신 고 오카논 목사님, 참 많이 존경받던 한국교회의 어른이셨어요. 이 오카논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뭘 하셨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을 부흥의 강사로 모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난 난리 난 적 없는데 목사들 사이에서. 왜 난리가 났느냐면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영적인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사랑의 교회는요, 제자훈련, 지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운동, 감성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예요. 정반대의 영적 성향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니까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의아스러웠던 거예요. 왜 그러셨지? 오카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세미나에 갔다가 오카논 목사님께 직접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은퇴를 앞두고 내 지나온 목회를 돌아봤대요. 그리고 지금 맺게 된 열매를 보았대요.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을 보급한 교회예요. 평생 제자훈련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성도님들에게 바른 말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카논 목사님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누가 인정하더라도 제자훈련으로 성공한 교회가 되었어요. 성도님들, 말씀 공부 열심히 했고요, 말씀의 지식 가득 채웠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느냐면 목사님들 세미나 오면 그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카논 목사님의 고민, 왜 삶은 그대로지? 저 권사님, 나한테 30년 전부터 제자훈련 받았는데 왜 지식만 쌓이고 삶은 그대로지? 저 장로님, 나한테 40년 가까이 제자훈련 받았는데 왜 40년 내 살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말씀 공부시켰는데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깨달은 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말씀을 깨달아도 그 말씀을 살아낼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거구나.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께 전화드렸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한 번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사냐?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욕하는 목사님 그 마음은 이해되시죠? 그 고민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 내가 그토록 쏟아부었는데 안 되는구나. 열심히 가르쳐줬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누군가를 가르쳐줄 정도로 말씀의 지식이 쌓였는데 안 되는구나. 안 사라지는구나. 결국 누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그분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라구나.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분만 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있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스승을 모시세요. 우리 예수님 진짜 스승으로 모시세요. 그 스승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내가 들여다 보이걸라. 나의 부족함이 보이걸라. 간구하세요. 성령님, 당신께서 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이 복 있는 삶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